네,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자, 지금 저 단상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미국 전 대통령이었던 이제 오바마죠. 지금 이 장면이 분위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한번 뭐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제스처나 표정들이 이렇게 오바마 주변에 이제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대부분 이렇게 웃고 있고 박수를 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은 이 순간을 오바마 재임 중에 이제 가장 최고의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더라고요. 웃고 있고 박수 치고 있죠. 이때 오바마가 연설 중에 갑자기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였냐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노래예요. Amazing, 이게 아닌데? Amazing Grace. 아무튼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있죠? 네, 알았어요. 네. 그걸 이제 갑자기 불렀거든요. 근데 사진만 보면, 그리고 그 장면만, 사실 영상으로도 있는데, 그 장면만 보면은, 굉장히 감동적이고 멋진 순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진이, 무슨, 집회였냐면, 2015년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교회에 괴한이 쳐들어와서, 이제 저녁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 무차별로 총을 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구경하는 것처럼 옆에 앉아 있다가 성경 공부가 끝날 때쯤에 목사님을 먼저 쏴서 죽이고 그 옆에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던 사람들을 죽이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9명이 희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곳곳에서 이제 충격에 빠지고 위로와 또 추모의 메시지들을 또 응원의 메시지들을 이 교회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저 희생자들의 유가족들과 교회 가족들은 이 범인을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흑인들을 다 죽여야 한다는 사람이었어요. 이 범인을 용서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 찾아간 거예요. 유가족들과 희생당한 교회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 이제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죽으셨어요. 이제 그 자리에 오바마가 가서 연설을 하다가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를 부르죠. 최근에도 미국의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뭐 뉴스에 나오죠. 특히 이제 한인 가족이 이제 희생당했다는 뉴스를 또 최근에 보게 됐는데 계속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총기 사고로 뭐 한두 명 죽은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죠? 막 7명, 8명, 10 몇 명 이렇게 죽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또 그럴 때마다 또 따라오는 뉴스들이 이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범인을 용서했다라는 뉴스들도 종종 따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사람들이 감동하고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길래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서 이유도 없이 죽였는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던지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굉장히 이런 행동들을 비판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특히 흑인들을 향한 인종차별 범죄를 이런 식으로 유가족들이 나서서 용서해버리면 이 일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하는 문화를 굉장히 이제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칼럼 밑에 댓글들이 또 쭉 달리죠. 분노의 댓글들이 용서가 웬 말이냐,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이런 댓글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상의 어떤 범죄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면 댓글에는 범죄자들을 향한 분노가 막 표출되죠. 근데 이제 그 당사자가, 피해자가 내가 이 사람을 그냥 용서하겠다,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하면 그 분노가 피해자한테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특히 이제 유튜버들이 막 자기한테 어떤 피해 입힌 사람이랑 이렇게 싸운다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영상을 올리다가 그냥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덮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구독 취소한다 막 이러면서 이거 엄벌에 처해야지, 그게 뭐냐 막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엄벌주의가 필요하다. 법을 더 강하게 이제 적용하고 징계를 세게 해야지 범죄가 사라진다. 촉법 소년 뭐 이런 것도 없애야 한다. 나이 어려도 다 알 거 안다. 그래서 뭐 10살 뭐 9살 이런 애들도 범죄 저지르면은 감옥에 가두고 막 이제 댓글에서는 더 막 심하게 이야기하죠. 막 사형시켜라 막 이러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무서운 형벌을 내리고 다시는 잘못하지 못하게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 사회를 바로 세우는 이 기강을 잡아야 한다. 뭐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사실은 그게 세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무언가 잘못하는 사람을 이제 봐줄 필요 없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걸 굉장히 부러워하죠. 대부분 힘없고 백없고 돈 없고 지식 없고 이 나라의 법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억울해도 그냥 참고 넘어가고 화가 나도 참고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막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를 향한 축복의 선포인데 우리가 어떤 복을 가졌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구인가 이걸 이제 살펴볼 건데요. 오늘 PPT가 좀 많은데 센스 있게 많이 넘겨주세요. 이제 팔복의 구조를 보면 처음에 제가 이 팔복을 시작할 때 팔복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4가지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내면적인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적인 어떤 성품. 그래서 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는 막 적극적으로 뭘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인내하는 그런 모습과 가깝죠. 그러나 이제 5번째부터 8번째까지 이어지는 긍휼, 청결, 화평, 박해 이와 같은 요소들은 좀 외면적인 어떤 행위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면은 이거 지난 시간에도 이런 식으로 쭉 갔었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외울 때까지 제가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빈털털이다 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인류는 죄와 비참 안에서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깨닫고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 그걸 얻어낼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심령이 가난함을 알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애통하죠. 그리고 믿음대로 살려고 분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를 방해하고 조롱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기에 우리는 애통합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가 되고요. 애통한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다듬어져가는 성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 내 혈기대로 나를 공격하면 나도 반격하고 나를 놀리면 나는 더 놀리고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온유한 성품으로 계속 다듬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유한 성품으로 다듬어져 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법한 반응으로 이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랬죠. 우리가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고 온유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너는 정말 다르다. 다른 사람들은 막 화도 많이 내고 막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막 이기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하는데 너는 손해 입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어떻게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니? 나도 너처럼 닮아야겠다라고 하지 않고 너는 이용해 먹기 참 좋구나 라고 하면서 이용해 먹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죠. 내 안에 의 없음으로 인하여서 또 이 세상의 의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들,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무시하고 방해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자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돕기보다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그런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소외된 그런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나쁜 녀석들 내가 복수하리라 이렇게 이를 갈면서 인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원망하면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사회를 내가 어떻게든 뒤집어 보리라 변화시키리라 하면서 뭐 사회운동을 하고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막 사람들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긍휼히 여긴다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만 있으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네 번째부터는 좀 외면적인 행동의 측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하게 여기면서 도와주고 나눠주고 돌봐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는 이 긍휼이라는 어떤 마음과 이제 긍휼을 베푸는 어떤 행동이 동시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긍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긍휼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 긍휼을 행하는 것을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 있으면 좋지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몇몇 구절들을 읽어볼까요?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선한 게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라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전했던 메시지는 권력자들, 부자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고 나누는 데 쓰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저주와 심판을 선언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그 밑에 다니엘 9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 오며. 하나님께 긍휼이 있습니다. 그 밑에 시편 130편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다, 똑같은 표현이죠. 여기서 이제 인자하심, 이게 이제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다르게 번역하면 긍휼, 자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은 긍휼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있죠. 자비가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것, 헤세드의 사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시편 109편 16절 17절을 보면은 긍휼이 없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6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인자가 아까 헤세드, 자비, 긍휼이죠. 긍휼을 베풀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게 뭐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먹이고 도와주고 나눠주는 게 긍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데, 그걸 행하지 아니하고 그는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예요. 17절에. 그래서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더니 그 복이 멀리 떠났다. 이게 이제 이 시편을 자세하게 풀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대상이 신약에서 예언으로서 성취가 됩니다. 이게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서 돈깨 맡은 자였죠. 그리고 그 사람은 돈에는 아주 밝았지만 굉장히 가난한 자들에게는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었던 그 직분을 박탈당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원수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서 교회 열심히 섬기면서 예배 잘 드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좋은 일 있어도 감사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먹고 살만 하거든. 그래서 그냥 난 감사하면서 평생 살아왔어. 이런 사람들은 아쉽게도 다 좋은데 이 긍휼함이 없네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긍휼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명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사마리아인이 길 가다가 이제 제사장하고 바리새인이 그냥 지나쳤던, 강도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돌봐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싸매주고 나중에 와서 더 필요하면 내가 돈 낼 테니까 잘 돌봐달라 이랬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교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쭉 하신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교사는 어떻게 구원받죠? 어떻게 천국에 가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나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야기를 쭉 들려주신 다음에 거기에 등장하는 세 인물들을 들어서 누가 이 중에서 자비를 베푼 자냐, 긍휼을 베푼 자냐, 오늘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긍휼한 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 레위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었죠. 그 사람이 긍휼을 베풀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긍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 엄벌에 처하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닮아서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긍휼한 분이시다라는 걸 알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긍휼하게 되는가?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파란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긍휼을 행하게 된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너 왜 돈 안 갚어 해서 왕한테 불려갔는데 이제 못 갚을 상황이라고 하니까 왕이 그러면은 안 갚아도 돼, 내가 없는 걸로 쳐줄게,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길에 자기한테 한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3조 빚졌는데 그걸 그냥 탕감받았어요. 그래서 와, 3조를 탕감받다니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자기한테 3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나한테 300만 원 빌려갔다가 그것 때문에 지금 끙끙 앓고 있었지? 괜찮아, 내가 안 갚아도 돼. 야, 왕이 3조 나 빚진 거 그거 있잖아, 그거 안 갚아도 된다 그랬어.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래야지 정상이잖아요. 바로 만나자마자 300만 원 빚진 친구 멱살을 잡고 끌고 갑니다. 너 안 갚을래? 이러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롭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으나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긍휼을 베풀어라. 이 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용서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이 등장하죠. 스데반 집사님,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긍휼하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일하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아는 자는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고 그 긍휼하심을 닮아가며 긍휼한 자로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잘못한 자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긍휼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또 긍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긍휼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자비를 실천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억울하게 손해를 입히는 악한 자들, 죄인들, 원수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뭔지는 알았어요.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보편적인 원리로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긍휼을 베풀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그런 서로 긍휼을 베푸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긍휼을 베풀게 되고 서로 긍휼을 베푸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보세.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 그런 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부터 얘기했죠. 우리가 온유한 자로서 계속 자라나면서 온유하게 반응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호구로 보죠. 마치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호구로 보면서 계속 이용해 먹기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했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건 네가 먼저 긍휼히 여기잖아? 그러면 그게 돌아오게 될 거야. 다 네가 베푼 대로 나중에 다 거둬들일 수 있어. 이런 이 인생의 어떤 보편적인 원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시편 18편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자비로운 자, 뭔지 알겠죠? 긍휼한 자입니다.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신대요. 긍휼한 자에게는 주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시며 이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약속된 긍휼한 자의 복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방식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주기도문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또 생소할 수 있어서 잘 입력이 안 될 수 있는데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게 먼저 앞에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세요. 이걸 이제 잘못 오해하면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 제가 얘 용서한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시편 18편 25절에서 본 것처럼 주의 그 자비로우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청년분들께는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빙의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빙의는 좀 용어가 좀 그렇긴 한데 자,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제 그 작은 아이를 이제 안고 재우고 우유를 먹이고 똥기저귀를 갈고 이제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보고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것, 정말 크게 느꼈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탄절쯤에도 이런 막 설교 몇 번 했었는데 이 작은 아기를 이렇게 품고 있으면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막 묵상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점점 커가면서 아이가 이제 말을 안 듣고 떼를 쓰고 이제 부모가 금지하는 것, 부모가 요구하는 것을 작은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죠. 언젠간 이해하게 되리라 기대하면서 단호하게 금지할 때도 있고 단호하게 빼앗을 때도 있고 한데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떼쓰고 울고 막 그럽니다.
누굴 닮았는지 아무래도 아내를 닮은 것 같은데 고집이 말도 못해가지고 오은영 박사님께 전화를 드려봐야 되나, 물론 전화번호를 모르지만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요즘은 조금 괜찮아졌는데 그때 참습니다. 인내하고 화내지 말자, 버럭하지 말자, 그리고 최대한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안아주면서 설명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자 라고 하면서 이를 악물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한 고비를 넘기고 나서 막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이 아이처럼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떼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그러셨을 때 엉뚱한 것으로 정반대로 내 뜻대로 벗어났던 나를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놓지 않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학습을 통해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내했더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없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셨었는데 내가 아들을 사랑했더니 그 사랑을 더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명령하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죠.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긍휼을 베푸는 게. 근데 긍휼을 베풀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긍휼한 자가 되어 살아가며 누리게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마지막으로 자, 네 번째, 구체적으로 그러면 진짜 이제 결론입니다. 적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긍휼한 자가 될 것인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막 뭐 훈련하고 학습세를 입교 교육하고 하면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뭐 뉴스를 잘 안 보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청소년 시절 다 지나고 이제 뭐 대학생 되면 그때 뉴스 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온 우주를 통치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내 인생, 우리 가족, 내 친구들, 우리 교회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땅, 이 세상을 향한 책임이 있고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지만 또 믿음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NGO 단체, 뭐 봉사단체,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근데 그런데 참여하고 그런데 관심을 가지는 것 중요한데 우리에게 진정한 해결책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보다도 훨씬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시야를 넓게 봤을 때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을 애통해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까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주로 저는 이런 세계관을 굉장히 끔찍하다고 보는데 가난한 사람들, 뭐 소외된 사람들, 뭐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 사회에 분명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층이 있어요. 그 계층 가운데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노력하지 않아서 라는 식으로 낙인 찍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저런 애들까지 도와야 돼?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저런 사람들까지 뭐 책임져야 돼? 이딴 소리를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표를 주면 안 됩니다.
저에게 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어떤 정부든 선을 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뭐 투표도 잘 해야 되지만 사회를, 또 국가를, 정부를 부끄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거 나라가 해야 되는 일인데 정부가 저런 역할을 하라고 투표하고 예산을 이렇게나 줬는데 저렇게 예산도 없는 저 가난한 교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부끄럽게 만들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깨어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에게, 거지 같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나눔의 헌금 우리 있거든요, 그거 조금 1,000원이라도 더 하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청년들, 사실 청년들도 좀 늦었어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서 꿈꾸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 안에서 많이 나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요, 아까 말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인과 악인과 원수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것까지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들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빠지는,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이제 잘못된 함정이 뭐냐면 정죄하고 비웃고 역겨워해요. 물론 죄는 굉장히 역겹죠. 죄가 역겹다라는 감각을 명확하게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죄인들을 우리가 볼 때 역겨워하면서 자기는 마치 구별된 사람인 것처럼,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한 걸음 떨어져서 비웃기만 하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성적인 죄든 경제적인 죄든 아주 심각한 죄든 크고 작은 죄를 짓는 죄인들을 마주할 때 울어야 돼요. 마음으로 울어야 되고 삶으로 울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쯧쯧쯧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해서 도저히 발걸음을 뗄 수 없는 그런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나에게 총을 겨눴던 원수까지도, 도입부에서 이야기했던 내 자녀를, 우리 교회 목사님을, 아마 담임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목사님을, 우리 교회 가족들을 이유 없이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총을 쏴서 죽였던 그 사람들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왜요? 얼마나 불쌍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마음속에 악만 가득 차가지고 미움만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럼 불쌍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물리쳐야 할 대적이 아니라 나와 같이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으로, 사랑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돼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그 시각이 필요한 것이죠. 이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품기 위해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의 약속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딱 이제 본문 2개만 읽으면 끝나요. 자, 시편 41편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하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긍휼한 자가 되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되어 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방식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거예요? 날 잘 믿었니? 교회 출석 잘했니?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 마음을 한번 열어보자. 마음에 하트가 가득하니?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배고픈 자를 먹였구나 네가. 목마른 자를 마시게 했구나. 헐벗은 자에게 옷을 나눠줬구나. 병든 자를 돌봐줬구나.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자를 네가 찾아가서 위로해줬구나.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한 일이다. 그러므로 너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러한 긍휼을 베푸는 일들을 하지 않은 자들은 어두운 데로 꺼져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긍휼한 자가 되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핵심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긍휼한 마음을 더욱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어떻게 하면 더 긍휼한 자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고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